누가복음 24장 17, 13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우리 백형욱 교회에 목사님 왜 꼭 필요한지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사도신경을 해서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시간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들 가운데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전체, 24장 전체를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두 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앞뒤에 나타나는 모습들, 거기에 그려진 그 장면들이 사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이죠. 그 앞에 보시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그 앞에 보시면 안식일 다음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름이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고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앞으로도 사도행전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직접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성경이 끝나고 사도행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엠마오로 넘어가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무덤이 비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 뇌리에 오해 기억이 잡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12제자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너무 뇌리에 깊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로 내려가는 이 무명의 제자들, 안면으로 넘어가는 이 글로벌하는 제자들과 동행의 그 무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앞선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한 번 더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누가복음 기자가 24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무덤을 만나보러 갔던 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나중에 누구에게 갑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다시 들려주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의아하게 생각하고 왜 무덤이 비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베드로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여인들의 부활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가 집에 돌아가는 그 장면 뒤에 아주 장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 하면 우리는 몇 명을 떠올리십니까? 우리에게는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가득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 아주 지배적인 지도자였던 그 제자들 12명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달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제자는 12명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수제자로서 그 일을 해나갔던 사람은 이 12명,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앞에 나왔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왔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뿐 아니라 많이 있었던 이 사실은 성경의 증언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바울이 이렇게 증명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15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가 자신의 살아난 모습을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12명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어가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적용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12명 뿐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일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역,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행할 수 있게 되는 위험성을 같이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12제자가 했던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12제자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명은 아니지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명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같이 동참하기로 했던 그 사람들. 글로바와 무명의 동행인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이 사람들은 재밌게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이 일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주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엠마오는 지금 어떤 장소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25리쯤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25리쯤 되니까 10km 정도,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가 아마 이 엠마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걸어서 간다면 한 3-4시간 정도 걸리는 이 거리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시각에 보았을 때 10km, 매우 긴 거리죠. 걷기에 매우 긴 거리지만 이 길을 걸으면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이 갈 때 하는 이 대화들은 그냥 단순히 여행길이 무료해서 나누는 그런 일반적인 대화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회한에 잠겨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그들이 꿈꾸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옛날 시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들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는 어쩌면 우리를 구하러 온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회한과 아픔에 찬 가슴으로 오늘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슬픔이 가득 찬 대화. 그런 대화를 예수님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으로 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이들도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다스릴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왕으로 섰을 때 그 오른편과 우편에 서 있는 신하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상의 왕이다. 예수님이 지상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비전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되리라고 했던 그 비전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슬퍼했겠습니까? 로마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니 라고 하는 그런 아픔과 배안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펐냐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슬퍼하는 제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슬퍼하는 제 아들 곁에 예수님께서 오늘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생전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다닌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다니,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나 나를 못 알아보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셨겠습니까? 살아 생전에 내가 부활하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평생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사역하는 예언하셨는데 오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기에 오늘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조심스럽게 들어주시면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들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는 부활했다 라는 사실을 죽어서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는 대화에 집중해서 오늘 이 제자가 예수님한테 들려주는 이 대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보다 오늘 제자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대화,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 오늘 이 글로바로 나아가는 이 동행인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리고 한 절 밑에 내려가서 20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21장 한 절 밑으로 또 내려가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다라는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기가 3일에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러나 아무도 그 무덤에서 그분을 뵙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아주 재밌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도대체 이 말이 뭡니까? 지금 글로바가 그리고 그 동행인이 엠마오로 가면서 절망에 빠져서 세상을 구하는 왕이 돌아가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오늘 예수님께 전해준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스라엘에 희망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 백성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말,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 너무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하는 이 고백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백성들, 예수님이 돌아갔다고 좌절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절망하는 이 백성들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지금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지금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지상의 왕이야 라는 그런 헛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에 겨워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들의 입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을 실제 아는 것 사이의 차이는 아주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있는 그곳을 지키고 있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던 그 500명의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복음을 전달해 주더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말씀을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더라도 인간은 그 모습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적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부활했죠.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던 그 사실이 너무너무나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남아있으라고 직접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자기가 알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와 실제 예수님은 차이가 있어요. 입으로는 복음을 술술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3일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무덤에 비었고 복음 말씀에 따라서 부활하셨다고 얘기는 술술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몰라볼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50년, 60년,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태신앙이면서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교회의 발을 딛고 살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사랑을 줄줄줄 깨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구나, 우리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직접 붙어서 졸졸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뒤에 나오죠. 24절부터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 3명과는 다르게 베드로와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 꼭 붙어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반응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빈 무덤을 보고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3명의 여인들. 우리 본문 앞에서 봤던 그 3명의 여인들,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엠마오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을 대한 진리, 실제 예수님은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두 번째 제자들입니다. 참 제자는, 세 여인들은 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잘 알고 있는 이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12 제자들. 예수님께서 붙어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몰랐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전체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 제자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가장 위대한 제자들은 이 세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 세 여인. 가장 못난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곁에 졸졸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가장 못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이겠습니까? 좋은 제자입니까? 나쁜 제자입니까? 참 대답하기가 조금 힘들죠. 좋은 제자일까요? 나쁜 제자일까요? 저는 이 제자들이 썩 괜찮은 제자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은 없었지만, 그런 영성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들보다 이 사람들을 먼저 찾았다는 사실, 우리 이 사실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줄줄줄 깨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먼저 찾아갔다는 사실, 12사도들보다, 이 사실은 아마도 이들은 그래도 썩 괜찮은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몰랐던 이 사람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줄줄 깨고 있지만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겠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삶을 살라고 했지만 누군가에게 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우리가 얘기하자면,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 사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도 다 지켜보셨고, 절망하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께도 어느 순간 나타나셔서 이들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에 불타는 예수님. 그리고 그 가는 그 도상에 어느 순간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절망하지 말라. 오늘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 삶도 늘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평하고, 아이고 예수님 우리의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하나님 날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의 상황 하나도 변하지 않잖아. 하나님 날 도우시는 분이 맞나? 우리는 늘 그렇게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는 그 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평할 때도 어떻게 불평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불평합니까? 예수님 너무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랑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 곁에 예수님들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안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늘 이런 불평들입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은 엠마오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도 꽤 괜찮은 이 엠마오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불평하는 순간 가운데도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는 가운데도 어렴풋이 들었던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 그 조각 같은 말씀을 그들이 불평하는 순간에도 놓지 않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처럼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평하더라도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우리 마음을 붙잡아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을 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지금 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옆에서 질문해서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평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와 옆에 함께 하시겠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내 입으로서 되낼 수 있는 것, 우리가 불평하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랑 옆에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술에도, 불평하는 입술에도, 어려워하는 입술에도,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 입술에도, 그 불경한 입술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입술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수십 년, 몇백 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10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의 차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 곁에 찾아와서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여태까지 잘 모르고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늘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그 길을 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위로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성도된 표시. 우리가 불평하더라도 불만하더라도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놓지 않는다는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입술에서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평하더라도 불만하더라도 우리 입술에서 절대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꼭 넣어 주십시오. 내 입술마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마음을 다독이면서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위로받으십시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평할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잘 기억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지키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앞으로 더 해나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